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범죄, 죄를 더욱더 짓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5장 13절 보니까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시 말해서 율법이 없으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율법을 줌으로 인해 죄를 죄로 여기게 하고, 또 여기에 더 나아가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그 이유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니까 죄를 더욱더 짓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와 같은 사실을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 하반절에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고 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려고 하죠. 그러나 종교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은 지키고 행하려고 주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달음으로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김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을 빛비춤을 통해 깨달은 바울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더욱더 짓게 함으로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났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서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를 더욱 지으면 지을수록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이 결국은 이어지는 말입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래서 죄인임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안으로 더욱더 옮기게 되기 때문에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고 말을 하는 것을 로마서 5장 20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지키고 행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사실은 더욱더 죄를 지음으로 인해 내가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났구나. 결국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지금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오늘 본문을 보니까 율법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은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율법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은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하는 것. 그러나 이와 상대적으로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말을 한다. 율법이 내가 하는 것이라면 은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말이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더욱더 많은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율법은 내가 하는 것이다. 여기에 연장선상에서 제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한 것이 바로 성경은 옛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옛사람. 그리고 옛사람이 자기 자신을 부르는 이름이 바로 나이고, 옛사람의 생명을 성경은 혼생명이다. 그리고 그 옛사람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성경은 육신이다라고 말합니다. 육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옛사람, 곧 혼생명, 육신, 이 세 가지는 결국
하나이다. 그래서 율법이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은 옛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이고 결국 옛사람이 자기 자신을 부르는 이름이 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옛사람의 생명이 혼생명이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요구, 하나님께서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 자신에 대한 요구가 바로 율법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이와 상대적인 개념으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결국은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인데 이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를 성경을 보니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었다. 그래서 은혜. 율법이 우리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라면 은혜는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는 우리가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달음이라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고 이 율법이 가입한 것은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 율법을 지키려 하면 할수록 내 안에 숨겨져 있던 죄들이 더 나오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임을 더욱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은혜 안으로 더 깊숙이 거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고 오늘 본문은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이고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인데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 안에 거함으로 은혜의 실제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중요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그럼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거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해야 되는데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지키고 행하는 주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옛사람인 나인 혼생명으로 말미암은 우리 육신으로 말미암은 것이냐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겨서 우리의 새 생명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면 그것은 선악과의 선일 뿐이고 오직 내 안에 새롭게 출생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만이 온전케 하는 것만이 바로 생명나무의 실체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고 또 누차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내게로 바쳐라. 여기서 말하는 이삭은 그리스도의 예표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것은 아담 안에서 행해지는 선악과의 선이 아닌 오직 생명나무의 실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만을 받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문제는 지키고 행하는 것, 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지키고 행하는 것의 주체가 누구로 말미암은 것이냐, 나로 말미암은 것이냐, 육신으로 말미암은 것이냐, 아니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냐,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냐에 대한 분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어지는 21절 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도 죄와 의에 대해서 서로 상대적인 개념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그러나 이와 상대되는 개념으로 이제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은혜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한 것이 아닌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도 다른 말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그런데 이 은혜가, 이 선물되고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무슨 조건이 필요하냐면,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면 의로 말미암아. 여기서 말한 의는 행위를 말을 하는데 어떤 행위냐면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게 된, 골고다 십자가를 지게 된 그 사건을 말을 합니다. 다 이루었다. 죽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말을 하는데,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결국 순종으로 나타났죠.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였지만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다 이루었다. 이 십자가 사건을 말을 하면서 이 은혜가 결국은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그래서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도 역시 우리의 어떤 행위와 관계가 없이 그렇게 되었던 것처럼,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 것 역시 우리의 어떤 행위와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우리가 죄인 된 것도 아담으로 말미암은 것처럼 우리가 의인이 된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새 생명 되신,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내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 안에서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결국은 창세기 2장 7절이 말하는 땅의 흙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혼이 된지라. 산혼, 네페시. 사람은 영적 존재가 아니라 혼적 존재인데, 사람을 혼적 존재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영이신 하나님을 담기 위한 그릇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흙과 생기의 연합으로 만든 것이 바로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아담으로 인해 결국 죄와 사망이 들어왔는데,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은혜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게 됐는데, 이것의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생명나무를 먹음으로, 생명나무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 창조의 목적이 완성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첫 창조가 회복 완성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실체화되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다, 믿음이라고 유일하게 히브리서 11장 1절에 정의하고 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곧 실체화요. substantiating. 우리가 눈을 통해서 외부에 있던 어떤 실체가 우리 안에 실체화가 되는 것처럼, 이것이 이제 물질 세계의 것이라면 믿음은 영적 세계인 것이고, 영적 세계의 실체, 영의 실체인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아담, 곧 살려주는 영으로 오셔서 이 살려주는 영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었던 영 안에 출생함으로, 영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실체화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다. 그래서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한 250번 정도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대한 데피니션은 오직 한 군데, 히브리서 11장 1절만이 유일하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 물질 세계의 실체화가 눈, 코, 입, 귀,
또는 감각 이런 오감을 주신 것으로 인해서 물질 세계에서 살기 위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영적 세계의 실체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실체화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믿음의 정의이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실상이요, 실체화되는 것, substantiating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출생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구원의 시작은 거듭남에 있고 구원의 완성은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의 구속, 다시 말해서 우리 흙으로 된 몸이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을 말을 한다. 그로 인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이처럼 신앙생활,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출생하는 것, 거듭남에서부터 시작을 한다. 그래서 거듭남에서부터 시작을 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과 행위가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 돼야지만 이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자,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요한은 상대적인 개념으로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으로 인한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45절을 보면 첫사람 아담은 산혼이 되었다는 것 같이, 이것도 개역 개정이든 개역 한글에는 생명이라고 잘못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산혼입니다. 푸뉴마가 아닌 푸시케입니다. 푸시케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아담으로 왔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첫사람 아담을 끝내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사람 아담을 끝내야지만이 둘째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담이라고 할 때는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사람이라고 하는 일반 명사를 쓸 때는 둘째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그래서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고린도 전서 15장 44절 다시 한번 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44절입니다. 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 몸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육의 몸이 있고 신령한 몸. 육의 몸은 내추럴 바디고 신령한 몸은 말 그대로 스피리추얼 바디, 이렇게 두 종류의 몸이 있는데 이어지는 45절 보니까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혼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곧 생명 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죄와 사망이 들어왔는데 이 첫사람 아담을 끝내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함으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주님이 생명 주는 영,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어지는 46절에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과 사람이 더불어 영원히 함께하기 위한 것이다. 영원히 함께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몸이 흙으로 된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을 입어야 되는데 46절 보니까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하나님과 사람이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지으셔야 됐는데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신령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육의 사람으로 우리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44절로 올라가니까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흙으로 된 몸으로 심고 흙으로 된 몸을 끝내고 흙으로 된 몸이 죽어야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산혼이 되었던 것 같이 이 첫사람 아담을 끝내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첫사람 아담을 끝내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제 살려주는 영, 곧 생명 주는 영이 되었다. 그래서 그 결과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흙의 몸으로 심기 위해 마지막 첫사람 아담을 끝내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생명 주는 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육의 몸으로 심은 결과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께서 사람을 주신 목적은 영원히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하기 위한 것인데 처음부터 신령한 몸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먼저 흙으로 된 몸, 곧 육의 몸을 주셨고 이 몸을 심고 끝내고 죽여야 다시 사나니 무엇으로요? 신령한 몸, 다시 말하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창조 안에서 흙으로 된 몸으로 먼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나 이렇게 흙으로 지은 사람은 구속 안에서 부활의 몸으로 인해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한 그 과정으로 창조 역사를 통해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말을 로마서 5장 14절 하반절에서는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다시 말해서 아담은 오실 자인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지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말이 창세기 1장 27절 봅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자, 1장 26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복수로 쓰인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을 하는데 27절에 말하는 하나님은 단수로 쓰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단수로 쓰인 하나님이라는 말은 결국은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그래서 성자 하나님을 말을 하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성자 하나님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곧 모형으로 아담 안에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라고 창세기 1장 27절이 말을 하고 있고 이것을 받아서 로마서 5장 14절 하반절이 아담은 오실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그래서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담은 참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말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첫사람 아담을 땅의 흙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 혼이 된지라. 결국 사람은 혼적 존재. 무슨 말입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담을 그릇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여기에 생명나무를 먹게 되면 이제 비로소 사람 창조의 목적이 완성이 되는데 이것이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깨어짐으로 이제 구속 안에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은 구속 안에서 깨어진 첫 창조가 회복 완성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을 오늘 본문은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로 말미암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우리에게 죄와 사망이 들어온 것도 첫사람 아담 때문이고 우리에게 의와 생명이 들어온 건 역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덕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 종교 안에서 기독교인들이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지 않았다면 죽음이 오지 않았을 텐데 육체의 죽음, 몸의 죽음이 오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자 히브리서 9장 27절 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자,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죽음이 들어왔기, 죄와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살펴본 대로 사람의 몸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육의 몸이 있고 신령한 몸이 있는데 내추럴 바디와 스피리추얼 바디가 있는데 이 내추럴 바디가 결국은 흙으로 된 몸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고린도전서 아까 살펴보았습니다만은 고린도전서 15장 47절을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47절입니다. 자,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담 안에서 땅에서 났다. 결국 흙으로 만들었다 이 말이죠. 내추럴 바디와 스피리추얼 바디, 육의 몸과 영의 몸. 그래서 육의 몸, 내추럴 바디는 흙으로 된 몸을 말하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이 흙으로 지어지지 않았다면 영원히 산다고 하는 말이 맞는 말이지만 첫사람 아담은 창조 때부터 땅의 흙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산 혼이 된지라 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담 안에서 지어진 사람들은 땅의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 기한이 결국은 있다. 그래서 사실은 히브리서 9장 27절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요라고 할 때 이것이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결과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 첫사람 아담은 불순종과 관계없이 땅의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그 기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한이 결국은 있는 것이고 문제는 살아있는 동안 누구와 함께 사느냐, 하나님과 함께 사느냐,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느냐 그 문제이죠.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죽일 자를 두려워하라. 그리고 말씀드리는 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죠. 그 후에는 심판이 따르리니. 그래서 심판, 한 번 죽는 것 그리고 또 한 번 죽는 것을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정령 죽으리라, 네가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말은 육체적인 죽음, 생물학적인 죽음은 물론이고 영적인 죽음까지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말이다. 그래서 결국 결론은 첫사람 아담 안에서 죄와 사망이 들어와서 죽는 것은 물론 죄의 불순종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진짜 죽음, 둘째 사망을 우리에게 피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 안에 들어있는 것이고 첫째 사망, 결국 우리 몸이 죽는 것은 결국은 둘째 사망에 대한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결국은 둘째 사망 안에 첫째 사망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따르리니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사망이 들어온 것을 통해서 그리고 이것을 누구나가 두려워하는 것을 통해서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에 이르는 둘째 사망에 이르는 그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 새 생명으로 보내주셨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값없이 선물로 허락하셨다. 그래서 오늘 말씀 5장 21절은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결국 첫 창조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해서 깨어졌는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회복 완성함으로 사람 창조의 목적이 마침내 완성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생명으로 보내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결국은 창조 안에서 깨어진 사람 창조의 목적이 구속을 통해서 회복 완성되게 되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참고로 첫사람 아담은 땅의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는 그 기한이 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하지 않아서 죄와 사망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불순종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죽음이 오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이 말하는 것처럼 몸에도 두 종류 흙으로 된 몸 내추럴 바디와 신령한 몸 곧 스피리추얼 바디가 있음을 간과하는 결과이고 아담의 순종과 불순종에 관계없이 흙으로 된 몸은 결국은 그 기한이 있는데 이것은 결국
흙으로 된 몸으로 우리를 창조 안에서 만드신 이유는 결국은 이것을 심음으로 인해, 끝냄으로 인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부활의 몸을 입게 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흙으로 된 몸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 이것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잠시 묵상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에 이를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이것이 결국은 창조 안에서 사람을 지으신 사람 창조의 목적이 구속 안에서 완성되게 하기 위함임을 또한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그 이유와 목적은 결국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창조의 목적을 회복 완성하게 하기 위함을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는 내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내고 살아내므로 오직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만이 되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